두려움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70일에 71회라고 하죠. 7년이 70번 반복되는, 그래서 우리는 490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490년입니까? 언제부터 언제 끝나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그 연도를 찾기에 많이 애를 쓰는데요. 사실 어느 신학자도 정확하게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 끝납니다 라고 정의한 신학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용과 이 연도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부 목사님들이 아마 457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아니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까지 겁니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시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근데 글쎄요, 뭐 그게 맞다 틀리다를 말하기 전에 저희는 일단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다 라는 데 충실하겠습니다. 그래서 71회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해석하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9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간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곧 끝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제사와 율법은 어떻게 지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날이 가까워오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16절부터 19절까지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과거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주의 분노를 주의 거룩한 성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를 향하여 비추사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보시고 우리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드리죠. 이렇게 기도를 다 드릴 때쯤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70일에 대한 환상과 또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0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70일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7장과 8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 짐승이 등장을 하죠. 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텐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해놓았다. 그리고 그 70일회가 지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용서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포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정한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대로 바벨론이 끝나면 그것으로 완전한 끝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뒤에는 메대와 바사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헬라와 로마가 있습니다. 내 짐승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수록 더 강력하고 포악한 그런 시대가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따라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돌아오지만 성전을 세우고 또한 성벽까지 마쳤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자유롭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7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은 고난을 겪고 이전보다 더 힘든 시련과 아픔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겪은 그 70년으로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갖춘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었겠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70일을 정하시지 않아도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것보다 더 컸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70일이라는 그 기간을, 그동안 그들이 겪어야 될 여러 아픔과 또한 고난을 미리 작정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내가 영원한 의와 영원한 나라와 그리고 영원한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70일회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나라가, 내 짐승이 끝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과 영광이 이스라엘 안에만 해당되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와 영원토록 그것이 이어지기 위해서 그들에겐 70일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보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면 구원받기 이전보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훨씬 나아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쁜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초라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믿음으로 선한 것을, 의로운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은혜를 받은 것 같으면서도 왠지 뭔가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거기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로 인하여 세상에서 욕먹고 박해를 당하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는데 너희들도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고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세상 복이 아니라 받는 상도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온갖 복잡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한가?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를 우리는 바르게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을 선한 것을 위하여 고난을 역경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70일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70일에가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당시 상황대로라면 바벨론 포로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기까지 그때가 70일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이죠. 구원이 계속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죠. 바로 그 기간이 우리에게는 70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다음에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천국에서 누린 것과 같이 똑같은 그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은 70일에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결단하여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고난이 없는 핍박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다니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70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 동안 다시 말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그들이 겪어야 하는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그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71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표와 같습니다. 71회가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회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7일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난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올 때까지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는 명령은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받습니다. 그게 기원전 444년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사야 45장 1절에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이 바로 첫 7일회를 말하는 그런 기간이겠죠. 그리고 나서 62일의 동안에는 성경은 이것만을 얘기합니다.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데요. 그 중건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52일 동안. 2달도 걸리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62일회가 지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일들이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끊어지고 한 왕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며 일회의 절반 동안에는 다시 말하면 반일회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 동안에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설 것이며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쏟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보면요, 유다의 대제사장 오니에스가 암살을 당하는데 그때부터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며 부정하게 여기는 일들을 감행한다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그리스 신상을 세우는데 주피터 신상을 세웠다고 하죠. 그리고 유대인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안식일과 할례를 폐지를 시킵니다. 자,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죠. 자, 이렇게 71회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4절에 나오는 대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 이제는 모든 나라와 권세가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와 그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바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렇게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에는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한 일회, 그것도 그 절반, 반 일회가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이 마지막 한 일회, 그 중에 절반, 그 내용을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많은 부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고요. 12장 7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게 되면 이제 그 모든 일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장 11절에 보면 내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멸망한 가정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을 지낸다. 근데 이게 365로 나누면은요 3.6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3년 반 조금 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장 25절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악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들에게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년 반을 의미하는 이야기겠죠. 자,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일의 절반, 그것을 한때와 두때, 반때 또는 1290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영역을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42달이면 역시 3년 반이죠. 그리고 13장에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으로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자, 중요한 것은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42달 이후에는 그 권세를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12장 6절에는 이제 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용을 피해서 여자가 도망을 다닙니다. 1260일 동안 그 낳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데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피해서 양육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3장까지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당할 고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그 마지막 한때의 절반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만 오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일이라는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이제 회복된, 이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이 7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겪어야 할, 그 성도들이 함께 이기고 나아가야 할 그런 고난과 시련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말씀이 70일회가 지난 후에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겪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몸소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천사들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예수님이 요즘 말로 금수저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황 속에서 다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손가락 하나로, 말씀 하나로 병을 고치고 악마를 내쫓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모욕을 받았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말씀은요,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마지막 때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고난이 없이도, 우리는 아프지도 않고, 우리는 넘어지지도 않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이 다니엘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때에 함께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때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일의 중에 앞부분에 69일에까지는 그렇게 큰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가 마지막 한 일에, 그 중에 절반,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쏟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우리는 고난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죄책감을 먼저 갖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요? 뭐가 문제길래?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오늘 다니엘서 말씀에 의하면 고난이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꼭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미 그 죄값은, 하나님의 형벌은 치렀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나머지 70일의 그 고난과 아픔은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나라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당해야 하는, 그들이 겪어야 하는, 그리고 그들이 이겨야만 하는 고난이었다는 사실이죠.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가장 큰 고난이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교회 안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그것이 점점 더 큰 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가증한 것은요, 다른 살인, 간음,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다른 죄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조금이라도 갖게 된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어떻게 하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선이 세상에 나타나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뤄낼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목사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라면 그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더 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의 가증한 것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인간의 욕심과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의 권세가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도 교회에 대한 신뢰도,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바닥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가장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일인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만족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교회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을 보니까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0일에 이것을 490년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하고 있는 대로 마지막 일에, 그리고 그 3년 반 기간 안에 우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는 믿음 안에서 고난 당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어떤 핍박도 없습니다. 제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고난을, 무슨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고난의 때가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난의 때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다는 사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제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건지, 우리가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사실은 우리는 고난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우리도 사용하려는 그런 노력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70일에가 이제 마지막 반일에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그 반일에 중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성도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는, 우리 실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위임받은, 그들이 받은 그 사명이 여기까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돌리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그것 중에 작은 한 일부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도 그 고난의 일부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71회를, 고난의 때를, 어려움과 시련의 과정을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고난을 너무 싫어합니다. 실패자처럼 취급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아가려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71회를, 아니 마지막 반 1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고난 없는 영광과 시련 없는 성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때를 참고 인내하며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누릴 그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70일의 말씀을 통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도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당해야 하는 이 고난과 아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결단을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또한 믿음으로 당하는 이 시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 있다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의 복이 아닌 하늘에서의 상급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당분간은 이 고난과 아픔이 지속되고 또 갈수록 더 심화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아직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 세상이 말하는 고난 없는 영광, 시련 없는 성공은 어떤 것인가 알게 하시고 오직 기쁜 우리 교회가 이런동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면, 우리가 이겨내야 할 시간이라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겨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상급을 보상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